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보죠.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를 보기도 합니다. 멋지고 예쁘고 아름다운 것도 보기도 하고 추하고 더럽고 못난 것도 보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눈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혀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있는 두 눈 말고 또 다른 눈이 있다고 얘기하죠.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해요. 두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세상일까요? 지난 주간 삼성에서 AI 글래스를 출시한다고 했어요. AI 글래스를 보면은 마이크도 있고 카메라도 있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AI가 정보를 학습하고 분석해서 착용자한테 AI의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고 말합니다.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은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가 있으면 AI가 안경에서 그 길을 보여준다고 해요. 외국인이 말을 하면은 얘가 듣고 분석해서 통역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 강의를 듣고 노트까지 다 해준대요. 필기할 필요가 없겠죠. AI 글래스를 끼면은 우리 눈으로 보는 현실과는 또 다른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게 될까요?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세상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없고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 다스린 나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볼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어떤 면모를,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보기를 원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8절에 있죠. 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란다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아무런 목적과 이유도 없이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적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은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계획에 동참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험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필요할까요? 정글 숲속에 여러분들이 모험을 떠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나침반, 생활도구, 칼, 물. 가장 중요한 거는 보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기 위한 지도가 필요할 거고 나침반이 필요하겠죠. 물론 물도 필요하고 생활도구도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기록되어 있는 지도와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아 줄 수 있는 나침반이 꼭 필요할 거예요. 우리 삶을 모험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지도는 무엇이고 나침반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가르쳐 주는 게 무엇이며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내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리니까 누구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죠? 부모님 시키는 일만 하고 있잖아요.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하고 학교 가라고 하면 학교 가고 학원 가라고 하면 학원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친구들 잘 없잖아요.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부모님이 시킨 대로 하죠. 부모님이 지도를 다 그려놨거든요. 그리고 나침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부모님이 가라는 대로만 가면 되거든요. 지금은 그러하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부모님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부모님도 부모로서의 인생을 1년차를 살기 때문에 두 번째 부모로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내가 인생을 다 살아보고
아,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좋고 저렇게 하니까 저것이 좋더라. 자녀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좋더라.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면 좋을 건데 부모님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고민될 때도 많고 내가 자녀한테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게 잘못될까 봐도 엄청 많이 염려하거든요. 부모님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애한테는 큰 지도, 우리의 삶을 계획해 줄 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침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이란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세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아름답고 조화로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려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깨어지고 무너진 망가진 모습들을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만드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만드실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와, 너 정말 너무 멋지고 너무 아름답다 라고 탄성이 자아낼 만큼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큰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도를 따라 걸어가면 되고 우리가 방향을 잃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커다란 상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기쁨과 영광을 하실 거예요.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셔서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실 거라는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기업은 뭐라고 했죠? 기업은 유산이라고 했죠. 유산. 부모님께 물려받을 유산이 기업이에요. 부모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업이에요. 유산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유산이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죠. 잘하는 것이 있고 잘 안 되는 것,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잘 안 되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자신감을 잃게 돼요. 괜히 주눅들게 되죠.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성적을 거뒀는데 나는 그것이 만족스러운데 나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늘 있어요. 그럼 괜히 또 열등감을 느껴지기도 하죠. 우리나라 피겨스케이팅에 레전드가 있죠. 김연아 선수. 김연아 선수와 어렸을 때부터 라이벌이었던 선수가 있어요. 아사다 마오라는 일본 국가대표예요. 둘은 어렸을 때부터 라이벌이었거든요. 아사다 마오는 김연아 선수와 출전했던 모든 경기에서 다 2등을 해요. 일본에서는 최고의 선수였지만 늘 1등했던 선수였지만 국제 세계대회에 나가면은 늘 2등을 했었어요. 아사다 마오가 은퇴 후에 시간이 지나서 인터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녀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순간 더 이상 즐겁지 않았다. 즐기지 못한 채 현역 생활이 끝났다. 16살 때 처음으로 힘든 시기가 찾아왔고 그때부터 계속 고통스러웠다. 항상 1등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시달렸다. 나도 1등을 하고 싶었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늘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봐서는 진짜 정말 엄청 잘하는 거죠. 일본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니까. 우리가 봐서는 최고인 것 같은데 그 선수도 늘 열등감에 시달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늘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비교되고 괜히 내가 열등감을 느끼게 돼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사실을 풍성하게 알기를 바래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보물로 여기세요. 세상은 1등만 기억하죠. 1등을 높게 평가해요. 1등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1등을 하나, 내가 꼴찌를 하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하나,
내가 진짜 못해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귀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기업 보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한 아이가 바르게 자라는 데 있어서 그 아이를 조건 없이 끝까지 믿고 사랑해주는 한 사람의 어른이 있으면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에는 부모님이 계시죠. 여러분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계세요. 교회 어른들도 있어요. 교회 어른들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밀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기다려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물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에서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조금 전에 조금 있으면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아시거든요. 요한이 그 순간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보물인 사람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풍성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자존감이 떨어질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등감을 느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여전히 보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풍성하게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바울은 알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강력하신 분이시냐면 어둠의 모든 세력들을 이기신 분이시고 최종 보스 죽음까지 이기신 하나님이세요.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우리를 속여요.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래요. 이 땅의 것에만 마음이 팔리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정신없이 살도록 만들어요. 제가 예전에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주인공의 현실 세계는 굉장히 끔찍해요. 컨테이너 박스가 막 이렇게 아파트처럼 세워진 그런 동네에 살고 거기 컨테이너 박스 하나 안에 살거든요. 그리고 부모님 안 계시고 이모랑 같이 사는데 이모의 남자친구와 이 친구를 맨날 때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얘는 잘생기지도 못하고 잘나지도 못하고 집안은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냐면 가상세계로 들어가요. 어떤 수트 같은 걸 딱 착용하면 내 몸 전체가 가상세계로 싹 들어가는 그런 설정이거든요. 거기에서는 나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멋진 남성 그 캐릭터로 딱 변신해 갖고 막 멋진 일들을 하면서 살거든요. 어떤 대회가 열렸는데 그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현실 세계보다는 가상 세계를 더 좋아하고 가상 세계에 더 몰두하면서 살아가요. 사단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속기를 바래요.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라고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뜨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를 관심 끄라고 얘기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충실하라고, 그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으라고, 이 땅에서 레벨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의 눈이 밝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상을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사탄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엊그제 다윗을 봤었죠.
다윗이 골리앗하고 전투하는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이 아직 어릴 때였었는데 골리앗은 너무 압도적으로 컸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전사였어요, 골리앗은. 그래서 싸움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어요. 체격도 좋고 몸집도 크고 키도 엄청 크잖아요. 무기도 너무 크니까 무기 드는 자가 따로 있을 정도였었거든요. 다윗은 그 압도적인 골리앗 앞에 겨우 물맷돌만 들고 가거든요. 그냥 우리 눈에 봤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골리앗이 너무 커요. 모든 사람들 눈에는, 현실적인 눈에는 이 둘의 싸움으로 보이는 거예요. 엄청 큰 힘센 골리앗과 너무나 거기에 비해서 적고 여린 다윗의 싸움으로 보여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딱 한 사람이 있었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봐요. 뭐라고 다윗이 얘기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가 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라고 얘기하 물맷도 팍 던져서 한 방에 맞추잖아요.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싸움의 현장에 골리앗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나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봤던 거죠. 이것은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은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바울 또한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바라고 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그냥 능력 없고 실력 없고 형편없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모든 어둠 세력을 이기시고 죽음까지 이기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기를 바랬던 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세상은 나를 무릎 꿇리려고 하죠. 자기들의 방식대로 살라고 부추기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는 질 거라고,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끊임없이 속삭여요. 하지만 하나님 누구보다도 강하시며 하나님의 어두운 세력을 이기셨으며 죽음까지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지은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에 밝혀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이 땅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멋진 계획들을 실행해 가실 거예요. 마침내 이루실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또한 그 어떤 세력도 죽음조차도 하나님을 이기실 수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